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 방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무엇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신앙의 핵심을 아주 또렷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막연하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을 추측하게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큰 소리를 치는 태도가 아니고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도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든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회개로 부르실까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도를 개인의 문제 해결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형제를 향한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는 굉장히 판단하는 판단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는 엄청난 중보자요, 기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형제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도를 안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오늘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시고 우리 앞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뀌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18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여기에 만지다라는 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바로 붙잡고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악한 자가 붙잡고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죄와 악한 자의 소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싸움이 없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와 악한 자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아주 현실적인 말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상은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켜라.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서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언가를 더 많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확신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로 깊어지면서 약속에 약속으로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들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확신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미 주어진 확신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